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우리 1절서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서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나아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말씀을 이제 19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에도 이제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의 감정과 나의 이득과 뭐 이것이 우선돼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인데 아무리 그의 삶 속에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뭐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종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암모스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에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 앞에 분노할 때,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를 도우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 그 길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자기를 도와줬던 다윗을 오히려 대적으로 삼고 또 거기에 감정이 휩쓸리고 사람을 다윗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은 이제 벗어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근데 성경은 자기가 주인 됐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아니까 이 내용을 아니까 알 수 있잖아요.
점점 더 그에게 이례적으로 한번 뭐 그 감정에 휩쓸려서 뭐 그러더니 이제 점차적으로 더 심각해지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 계획이 점점점 더 커져요.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자기 사위로 삼아서 그게 목적이 아니죠. 사위로 삼는 것은 포장한 것이고 그 안에 괴계가 있잖아요. 사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렇게 되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근데 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사실 그게 분노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와 지금 동역하고 함께 있는 것이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은 이제 대놓고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전까지는 심중에 마음속에만 계획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또 여시죠. 또 요나단에 대해서 그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또 요나단이 또 아버지에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또 6절에 보시면 바뀌어요. 내가 맹세하거니와 이제 그런 일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내면의 지배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내면의 지배자가 되고 자기의 지금 자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다윗이 저렇게 되면 이 자리를 뺏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의 내면의 그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지배자가 누구인가가 참 중요해요. 말로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인 삼은 것이 무언가? 돈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가? 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 자리가 지배자예요. 이 자리가 뺏기면 저 다윗이라는 자가 이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그를 강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 뭐 거기에 빈 공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인 되지 않으면 악한 귀신 7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얼마나 더 악하게 되겠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주인 삼아서 잘 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절을 보시면 또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도 있었죠? 그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은 이건 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 때 어떻게 창을 들어서 또 다윗을 이 벽에 박으려고 하는 끔찍한 일을 지금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다윗이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우리가 이제 이 19장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부터 이제 이 1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도피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8장서부터 이제는 이 다윗의 10년간의 그 도피 생활이 이제 그 서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훈련하심 속에 다윗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이 좁혀오고 또 사울의 그 공격 앞에서 피할 길을 여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를 통해서도 또 요나단을 통해서도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한 그를 위해서 돕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길에 그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의 자리가 무엇냐, 그가 어떤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내면의 지배자예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내 마음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지. 말로는 그렇게 동역자라고 하고 뭐 함께 해야 된다고 하고 같은 성도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형제요 자매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그 자매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하나 되고픈 마음이 있는가?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하지 않고요. 그냥 가다 보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잘 나가면 나갈수록 시기와 질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또 보내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훈련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윗과 같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내면의 지배자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은 뭔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걸음걸음 속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